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큰 은혜를 어찌 다 갚으겠습니까? 오직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또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장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의 이웃들 또 가족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또 형편을 살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에 약한 자를 돌아볼 여력이 없었고 또 우리 바쁜 일과 속에서 자신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늘 힘들고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당황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마음의 약한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걸리는 거, 불편한 감정들, 또 죄책감들 이 시간에 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기쁜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얼굴을 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함께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받을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신뢰하고 고백할 때에 마음에 있는 감정들도 정화되고 마음의 생각들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한 가지 일에 매여 있거나 또 한 가지 일에 그 과거에 매여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가지고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감정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감정이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고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괴롭히고 또 약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날을 들어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에 가리는 것 이 시간에 다 걷어내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실 때 회개하여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약한 부분들을 다시 주님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또 연약한 마음과 또 생각들도 다시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또 사함의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를 멀리 하시며 그 마음의 불편한 감정들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은 자에게 내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27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속곳에서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되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 257장 찬송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게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게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게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였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유평 장로님 기도에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저희들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삶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번성케 하시며 그것들로 풍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함으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며 이웃과 함께 평안하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매서운 추위도 누그러지며 따스한 볕이 대지에 내리쬐며 얼었던 대지에 새싹이 돋는 봄이 찾아오지만 오늘도 전쟁의 포화로 아픔을 겪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탐욕으로 세계 평화와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정치가들에게 주님의 심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소중한 생명들을 다치고 사라지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옵시고 자신들의 생각을 돌아보며 잘못을 반성하는
반성하고 뉘우치는 선한 마음가짐을 갖게 하옵소서. 대화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옵소서.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는 지혜와 나의 잘못된 생각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철옹성과도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화약이나 대포와 같은 과학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힘과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맨 처음엔 그 힘과 지식에 의지하려는 나쁜 습성들이 있습니다. 교만함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아버지에 이어 왕에 오른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지내며 스스로를 낮추고며 하나님의 뜻에 따른 통치를 위해 지혜를 구하였으나 그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고 부귀해지며 강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 지혜로 말미암아 교만에 빠지고 자신이 가진 지혜를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며 나라는 분열되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심은 결코 우쭐대거나 약한 자를 괴롭히며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닌 그 힘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사용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천국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곳으로, 천국은 죄짓고 교만하고 강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라 하였사오니 이 땅에 죄악된 것들을 용서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는 평화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돌보시기에 애쓰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육체의 강건함을 주사 질병을 물리치게 하옵시고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하여 주옵소서. 예배에서 모든 순서를 주께서 주관하시며 교회 공동체와 이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해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사 늘 평안하게 하시며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많은 영혼 구원의 결실이 맺을 것을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314면 15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다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봄을 맞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다시 약해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한 몸, 연약한 마음,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마음과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기쁘게 삽시다. 하나님 은혜로 기쁘게 삽시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우리 주변에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곳곳에 파괴와 또 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맞게 되면서 어두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 몸을 제일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제일 귀하게 여겨요.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텐붐 여사는 이와 좀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800명을 숨겨주다가 피신시켜주다가 오히려 이분이 독일의 나치 비밀경찰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가지고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삶을 이야기를 듣고 이분과 이 콜이라는 이분과 또 존 세릴이라는 부부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리자 해가지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만화형 소설을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매의 믿음과 가치관에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아버지였다.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삶이 우리 자매에게는 굉장히 큰 가치관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럽니다. 아버지는 매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늘 분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마음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니까? 이분은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막 학대하고 학살하는 그러는데 막 잡아다가 감옥에 수용소에 갇혀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독일인들이 이제 피해 다니는데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숨겨주질 않은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제 독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숨겨졌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아름아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더래요. 피신시켜달라, 숨겨달라. 그래서 은인처를 제공해주고 탈출을 도와주다가 이분이 가족들이 다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체포된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부디 숨어있는 독일 사람 유태인들을 지켜주소서. 우리를 잡아가는 독일인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마음의 고통이 자기 살려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거 수용소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숨겨줬던 유태인들이 붙잡히지 않고 다시 그들이 자유를 탈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잡아가는 독일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시기도 하고 또 힘이 드셔서 또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떠났지만은 이 두 자매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희망을 잃지 않도록 늘 도와주는 역할을 했대요. 그런 가운데에 언니도 환경이 불결하고 또 고된 노동으로 시달리다가 비인간적인 대우에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지고 수용소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이제 1945년도에 독일 나치의 행정착오로 출소하게 되는 기쁨을 맞이해요. 이게 수용소에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그 구조적인 세상의 일들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강연을 쫙 하고 다녔대요. 그 어느 독일의 교회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요. 수용소에 있을 때 자신과 언니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 간수를 그 교회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용소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괴롭혔던 그 간수가 같은 교회에서 만났는데 지옥과 같은 악마 같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다 끌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는 만약이라는 게 없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나 완벽하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피난처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용서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우리의 날이 어두워지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먼저 집의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집에 문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불빛인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어둠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 단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두워졌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있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덕적인 선행을 행할 때에 그 빛 가운데로 머물러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적인 삶이 올바를 때에 그것이 그 도덕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옛사람 이전 생각에 매여 있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는데,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각하는 것, 삶이 늘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3월 중순이 됐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새로워졌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는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이 새롭게 발견되어야만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야만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걸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나가고 성경을 읽고 봉사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영적으로는 혼란스럽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의 정체성이 약하기 때문이고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약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빛의 자녀로서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부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사람으로서 빛을 닮아가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잔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고 기쁘게 살라. 기쁘게 살라.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다?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그건 아직도 내 안에 이 생명을 유지하게 이끌어주는 지탱해주는 그 빛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 권세 있게 살지 못한 것이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이전에 그 삶이 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지금 이제 대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지금 이제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마음이 어두운 상태였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생각은 늘 내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내가 부정적이고 불법에 노출되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다시 살아나고 내 자신이 그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었고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늘 죄책감으로 마음이 더러움으로 이렇게 매여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 아래 매여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오래되면 율법적인 생각을 늘 가지고 늘 정죄라는 것도 이거 보셔야 되거든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육체 욕심을 따라 살면서 내가 마음이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살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행실도 나타나고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희곡 작가로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영화 감독으로 영화 제작을 했던 윤한 감독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망할 예수쟁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조롱하고 했답니다. 한때는 탕자적인 생활을 즐기기도 했고 희곡을 연구한다고 하는 핑계로 많은 무당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무당의 그 관계를 통해서 자신도 무당의 노예가 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과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작은 실수를 하면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매도를 하는데 앞장섰답니다. 그런 가운데 2007년 가을부터 2008년 봄까지 이상하게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예수 이야기, 하나님 얘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교회 좀 나가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나는 무당들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귀신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를 않았대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 전하는 것을 박살내는데 아주 쾌감을 느끼면서 그 일에 집중하고 열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드라마 제작에 실패를 하고 이제 부도가 나면서 자기가 가진 돈, 그동안 성공했던 모든 걸 다 잃게 돼요. 소중한 집도 재산도 다 잃게 되고 그동안에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었던 거 다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빚을 지셨으니까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런 오명만 남게 되고 하루를 초조하게 살아가는데 영혼이 점점 메말라갈 때에 그때에 놀랍게도 그 위기 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을 그때 깨닫기는,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불교 신자였던 아내도 주님을 영접하고, 장모는 남묘호랑개교라고 하는 그 간부였는데 그곳에 그분도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온 가족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기적을 행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자 내 삶을 바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홍보대사로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예수 믿기 이전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서 무당의 앞잡이 노릇하고 노예였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전하는 일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체험이 남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만들 때에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품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만드는데 가족 사랑이 듬뿍 들어있는 이런 이야기를 또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이 영화를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극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30년 40년 이었는데 아직도 이전과 이후에 예수 믿고 난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이해 점검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 지금 사람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 신앙 공동체에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중, 또 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믿음의 형제처럼 신앙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내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게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또 목자가 되신 감독이 되신 주님께로 돌아온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에 살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가치관도 다 세상적인 그 일들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다가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둠과 이 빛의 교차 속에서 또 매여 있는 것과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어두워진 이 마음을 벗어버리고 자유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이 철저하게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 산다, 빛의 자녀로서 산다 하고 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제 복음은 죄의 사함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면서 생명의 법이 다스리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령 안에 있을 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함,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얻고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행동해야 되는데 빛의 자녀로서 행동할 때 세 가지 열매를 맺어요.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모든 착함의 열매예요.
우리 같이 한번 9절 읽읍시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착함이란 말은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동이 착하지 않으면, 선하지 않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친절하지 않으면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야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이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인데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봉사하고 섬길 때에도 우리의 모든 그 기회를 받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특별히 더 믿음의 가정에 더해라. 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회복이 돼야 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작은 일을 맡겨줘도 충성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일을 맡겨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일에 충성되게 여겨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것은 너희가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여서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착한 뜻으로 주님을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의 열매인데 의로움은 이기심이 없이 사는 것을 말해요. 의롭다 하는 말은 내 마음속에 이기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의롭다고 여겨준 것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사람들로 하여금 화평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는 그 열매를 맺을 때 그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빛의 자녀들이 왜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그 의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또 정직한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누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행동에 의로운 일들이 있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내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는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공의로 행하시고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빛을 비춰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기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하나님이 의로운 애가 떠오르게 하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하신다. 우리의 심령이 먼저 치유가 되고 우리 몸도 치유가 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고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그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열매가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함이잖아요. 이건 진리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약속과 또 증거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자함과 진리를 베푸시는데
그 진리 가운데 있을 때, 진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손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는 영원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시는데 그 진실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삶을 보호해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너희의 삶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예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 자유롭지 못하냐면 진리가 내 안에 약하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자유를 못 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 하는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해야 될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면서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늘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주는가 하는 것을 늘 그것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 왕권을 인계하면서 모든 것을 보면서 아들한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감찰하시는 그 마음의 의도를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것을 유언으로 남길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제 내 아들도 우리 자녀들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인계해 줄 수 있는, 유언해 줄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영원히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사는 믿음의 가정의 장막의 기쁜 소리, 구원의 소식이 늘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라 할지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해주신대요. 사람은 관계가 좋지 않은 거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거기에 미진하고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행하시고 그에게 주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지식과 지혜와 기쁨을 주신다 하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둠의 열매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걸 말해요. 11절 같이 봅시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빛이 우리 안에 충분하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은다는 거죠. 빛의 자녀는 어둠과 빛의 관계에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어둠 속에 단 1%의 빛이 있으면 그 어둠을 밝혀준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어두워질 때 그 마음의 어둠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빛이 비쳤다는 말은 뭐예요? 항상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 마음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하고 의롭다 하신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고 살 때에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생명이 싹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구원하는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87장 찬송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완전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고독한 후에 친구인데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삶을 또 생명을 지켜주시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머무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구별하여 드린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많은 사람들에게도 부요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선교하고 꾸지하는 헌금으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또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차량으로 주의 헌금으로 구별해 드리오니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시고 그 주는 자에게 후하게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주신 건강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 교회 또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해 주시고 이들에게 돕는 손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들의 삶의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이 함께 임하기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주간 또 마지막 주간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일이 있고요. 4월 5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이 계속 깊어지면서 주님과의 묵상의 시간, 좋은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 중에 형제들 중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문한 박용기, 김영자, 김영일, 이중심, 김손수, 조군재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가정들에게 또 여러 형제들과 또 믿음의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공기도 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에나 행실에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과 행실을 통하여서도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은 형제들이, 믿지 않은 가족들이, 이웃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유효하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에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밖에서 예배 밖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약함이 도리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에 주님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또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가족들에게 또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도 한 주간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빛의 열매를 맺고 기쁘게 삽시다. 한 주간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 주신 삶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간구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또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받아 힘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어두움들을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또 밝고 빛나는 삶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기쁘고 또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 은혜가 머무른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축복하는 말을 그대로 축복하시고 기도할 때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신 말씀을 이제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가정과 또 가문에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